예, 안녕하십니까.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로 불러주신 낙용교회 목사님과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예, 목사님에게 소개받았듯이 저는 신천지에서 약 20년 정도 있다가 나오게 됐습니다. 이제 그 과정을 잠깐 이제 소개를 드릴 건데요. 이제 현재는 목사님이 소개하신 대로 신학을 지금 박사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신천지만뿐만 아니라 안상홍이나 이렇게 많은 어떤 이단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것들을 사전에 알지 못하면 그 호기심 때문에 넘어가는 일이 많이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장로교회 청년회장으로 있다가 신천지에 넘어가게 된 배경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신천지가 있었기 때문에 신천지를 알지만 나와서 보니까 우리나라 교주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보면 우리나라 교주가 몇 명이나 된 줄 아십니까? 한 50명이 국직한 어떤 교주들이 50명이 넘는답니다. 그들이 다 제가 이제 알아보니까 뭘로 이 성경을 사기치냐면, 여기 교주들이 보면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이렇게 이만희도 있고 안상홍도 있고 다 있잖아요. 구인회도 있고 이제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현직에 살아 있는 분들도 있는데, 이분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우리 여기에서는 개혁 개정을 쓰죠. 근데 이단들은 개혁 한글 가지고 이 낱말 짜맞추기를 비유풀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저도 이제 그것이 성경을 모르다 보니까 그 낱말 짜맞추기가 마치 비유풀이인 양 너무 성경적이다 이런 어떤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저도 신천지에 이제 초등, 중등, 고등이 있어요. 초등은 이제 낱말 짜맞추기예요. 그것이 굉장히 어떤 성경적인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나중에 나와서 확인해 보니까 그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문맥을 왜곡하는 것이었다. 만약에 그것이 성경적인 것이었다면 개혁 한글 외에 다른 번역 성경도 동일한 답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개혁 한글만이 낱말 짜맞추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주들이 이 개혁 한글만을 받아먹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개혁 한글은 뭐냐? 1938년에 대한성서공회에서 중국어 한자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그러면 이 개혁 한글보다 예를 들어서 더 정확한 것은 뭐겠어요? 중국어 한자 성경이겠죠. 또 중국어 한자 성경은 뭘 근거로 했겠어요? 결국은 예수님의 그 사도들과 구약의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번역한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전 세계 많은 언어로 번역됐는데, 만약에 개혁 한글만이 정확하다면 나머지 어떤 성경들은 전부 가짜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현대인의 성경이나 대한성서에서 나오는 새번역이나 이런 어떤 성경을 보면 너무 쉽게 써져가지고 이게 낱말 짜맞추기가 비유풀이도 아니고 한마디로 문맥을 왜곡한 것이었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근데 나중에 특징을 보니까 이 교주들이 전부 그걸 가지고 신천지 이만희 씨만 그렇게 개혁한 거 가지고 낱말 짜맞추기 한 것이 아니라 교주들이 다 이렇게 낱말 짜맞추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은 자기, 나쁜 것은 다 기독교, 이렇게 몰아붙이더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내린 어떤 결론은, 제가 이제 92년도에 들어가서 2011년도에 나오게 됐거든요. 근데 부끄럽게도 제가 스스로 나온 것은 아닙니다만은, 결론을 보니까 교주들이 성경의 인물이나 지명 이런 것들을 모방하고 사칭한 사기다, 이런 것을 하나 깨달았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그 다음에 보면 12지파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다 제자들의 이름이거든요. 제자들 이름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땅 따먹기를 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게 땅 따먹게 했습니까? 땅 분배를 했냐 이 말이에요. 땅 분배를. 땅 분배는 누가 했냐? 이스라엘 12 아들이 각 가나안 땅을 12개로 쪼개가지고 땅 분배를 했죠. 그러나 오늘날의 어떤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그들이 12지파예요. 그러나 혈통이 아니니까 분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무슨 지파다, 무슨 지파다 이렇게 분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도 뭐 김씨, 박씨 이렇게 있잖아요. 그것은 혈통이기 때문에 그래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믿음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분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어떤 제자들이 이렇게 뭐 이스라엘이라든가 이렇게 소아시아나 유럽 이쪽에 전도할 때에 그 분배를 해서 나눠 가진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더라고요. 성경을 이룬다고 이렇게 모방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이룬 실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이루는 것은 뭐냐? 약속한 분이 이룬다는 거예요. 구약은 누가 약속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했죠.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준다고 했으니까 메시아로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리고 신약은 누가 약속했어요? 예수님이 약속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루는 거지 교주들이 내가 이렇게 모방을 해가지고 야 이루었다 이렇게 하면 그것이 이룬 것이겠습니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성경에 무지하다 보니까 모방을 하면 아 그런가 보다 이렇게 성경대로인가 보다 하는데 성경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하신 분이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목사님이 약속했으니까 제가 지키는 거 아니에요. 약속한 사람이 지키는 거지 약속도 안 한 사람이 대신 와가지고 약속을 지킨다 그러면 그 약속이 과연 맞는 약속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 제가 이제 신천지에 이제 뭐 전에는 뭐 제가 들어갈 때는 이제 무료 성경 신학원이었어요. 요즘에는 뭐 센터라고 해가지고 뭐 6개월 과정을 하는데 지금은 나가지 아니하고 복음방을 통해서 한 명을 전도할 때 한 3명 정도 달라붙습니다. 신천지인들이 다 소속을 달리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줌으로 6개월 과정을 해요. 줌으로. 그래서 카페에서 우연한 만남. 그래서 뭐 성경을 배우라 뭐 이렇게 관심 있는 분야를 통해서 성경을 배우라 해가지고 하면 그것은 신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 대학 아까 대학교 뭐 수능 뭐 전도사님 뭐 기도도 하던데 이 수능 때에 이 수험생들이 많이 타겟이 돼요. 수능 때. 그래서 선배라고 와서 이렇게 미혹을 하니까 개인정보 이런 것들을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연한 만남은 없어요. 다 짜고 치는 만남이에요. 우연한 만남은 없습니다.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성경에 너무 이제 이렇게 비유풀이가 낱말 짜맞추기가 성경적인 것처럼 착각을 내어서 이제 신천지에 들어가게 됐어요. 신천지에 들어가서 제가 92년도에 들어갔는데 곧 이룬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직장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성경 구절을 초등, 중등, 고등을 이렇게 달달달 외웠어요. 계시록까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곧 이룬데 지금 직장 다니고 그렇게 할 때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사람 말을 또 잘 믿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신천지의 목적이 뭐냐면 육체 영생과 지구촌 78억이나 되는 그 인구들이 돈과 재물을 갖다 바친다는 거예요. 14만 4천한테. 근데 그것이 먼 미래가 아니라 금방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투자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맞다고 하면 투자해야 되죠. 대학생들도 그잖아요. 저 대학교 4년을 투자한 이유가 뭐예요? 좋은 직장을 갖기 위해서 투자를 하잖아요.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잘못되었기 때문에 문제죠. 저도 이제 맞는 것처럼 생각되어 가지고 올인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곧 이룬다 하더니 그 다음에는 2, 3년 안에 뭐 이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적어도 2, 3년 반 투자하면 이루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안 이루어져요. 육체 형성이 안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1년씩 연장하더라고요. 연장하게 돼요. 그렇게 사람 마음이. 예, 한 3년 투자했으니까 조금만 더. 그리고 앞에서는 2, 3년만 있으면 곧 이루어집니다. 2, 3년만 있으면 곧 이룹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점점 넘어가고 그 안에서는 딱 두 가지를 합니다. 노력을 하는 것이. 이 신천지에서 이제 센터에서 가르치는 어떤 그런 내용들, 그 특정한 구절들이에요. 특정한 구절들 한 400~500개 외우면 전부 다 외워요. 그걸 계속 뺑뺑이 돌리면서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성경을 많이 아는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구절을 계속 암송을 하는 거예요. 이 암송하는 것이 입 맞는 것이고 암송하는 것이 새 언약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전도입니다. 전도.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보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이런 말이 있어요. 마태복음 3장에. 그런 말도 여기서 좋은 열매라는 것은 전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이제 좋은 열매라는 것은 그 회개에 합당한 행위를 하는 거예요. 올바른 행위를 열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앞뒤에 문맥을 읽어보니까. 근데 거기서는 전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이 성경 암송, 그 교회 안에서는 그 다음에 전도. 그리고 이거 전도를 하면서 뭐가 거기는 정당화되냐면 거짓말이 정당화됩니다. 거짓말이 정당화돼요.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교주로부터 시작해갖고 다 거짓말을 이렇게 밥 먹듯이 하게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양심에 좀 찔리기도 해요. 그러나 내가 어떻게 거짓말해갖고 누구를 전도했니? 이렇게 결과를 보여줘요. 그리고 그걸 칭찬해 줍니다. 박수 쳐요. 그러면 성취감도 느껴요. 그렇게 이제 한 번, 두 번 거짓말 하다 보니까 이제 입만 열면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 하다 보니까 서로 교회 안에가 무엇이 팽배하냐면 불신이 팽배해요. 뭔 얘기를 할 수가 없어. 얘기하면 바로 예를 들어서 성경에 궁금한 것이 있다. 그럼 물어보면 답을 못 해줄 질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물어보면 바로 위에다 보고를 해버려요. 개인 사적인 어려움이 힘든 일이 있다. 얘기를 하면 바로 위에다 보고를 해가지고 전부 다 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불신이 팽배해요. 물론 교회 와서는 다 똑같이 집사님, 강사님, 전도사님 하면서 진짜 서로 믿는 것처럼 이렇게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여요. 그러나 안에는 불신이 가득한 거예요. 불신과 거짓말. 그런 데가 신천지예요. 그리고 이 전도 스트레스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간혹 돌아가신 분들 보면 간암에 걸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이 스트레스 때문에. 스트레스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아무튼 그런 어떤 스트레스. 그 다음에 이제 신천지에서 나가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나가는 분들이 간혹 있으면 이제 우리는 제가 거기 있을 때는 신천지가 뭐냐면 지상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이만희 씨한테 재림했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천국인 거예요. 기독교하고 신천지하고 차이점은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죠? 혹시 자기한테 오신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 재림했습니까? 내 안에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는 내재하시는 그걸 말고 재림은 우리는 아직 안 했죠. 근데 이 재림을 이만희 씨한테 84년 3월 14일 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아직 예수님 재림 안 했으니까 재림을 기다리지만 신천지는 이만희 씨한테 재림했다고 그걸 홍보하는 것이 신천지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면 영생과 영벌 이렇게 갈라지는데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면 영생 얻는다, 부활과 영생 얻는다 이렇게 믿고 있지만 신천지는 이 예수님이 재림한 이만희 씨를 믿으면 부활과 영생을 한다. 그리고 지구촌 78억이나 되는 인구가 돈과 재물을 갖다가 바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신천지 교리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좀 차이가 있죠. 예수님이 이미 와버렸는데 뭐라고 예수님을 기다릴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마태 25장에도 그러잖아요. 신랑을 맞으러 난 열처녀 비유 아시죠?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러면 신랑이 왔어요. 그러면 등과 기름 들고 기다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는 안 왔으니까 등과 기름을 들고 기다려야 되지만 신천지는 왔다고 등과 기름 들고 기다리는, 왔는데도 자기들이 왔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씩 이탈하면 어떤 마음이 있냐면 굉장히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는데 저놈이 못 참고 나갔네. 예? 좀만 더 참지, 1년만 더 참아보지, 이런 어떤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저도 그런 사람들을 나가서 그 사람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무슨 말을 해요? 뭐가 잘못됐고 뭐가 잘못됐고 얘기를 해요. 근데 안 들려요. 오히려 천국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어떻게든지 돌이키려고 하지만 그 나간 사람은 사실은 제가 이제 지금 나와서 보니까 오히려 나간 사람은 안에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요. 그 교주를 통해서 천국 간다고 하고 있으니 얼마나 성경을 왜곡해서 잘못 믿고 얼마나 불쌍하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안에 있는 신천지 교인들은 하나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참 불쌍한 사람이다 하고 어떻게든 돌이키려고 해요. 그리고 신천지에서 또 교주들이 많이 탄생합니다. 신천지에서. 그러면 신천지에서 나간 어떤 교주들은 또 이 낱말자 맞추기 이걸 해가지고 자기가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천지가 자기 세례요한처럼 길예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따라 나간 사람들도 만나봤는데, 이렇게 성경 모방을 뭐라고 하냐면 이루어 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루어 간다. 이게 모방하고 사칭하는 사람들은 다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라는 것을 우리는 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그런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모방을 하고 사칭하면 그것이 성경에 있는 말이니까 성경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만희 씨는 새 요한이라고 합니다. 새 요한, 계시록에 있는 말, 이긴 자, 그 다음에 약속의 목자, 예수님의 사자, 철장 가진 아이, 좋은 것은 다 자기예요. 근데 그렇게 사칭하다 보니까 그것이 모순이 발견되는 거예요. 모순이. 그리고 또 여기 신천지 장막성전에서 나오는 어떤 김풍일 씨가 있어요. 김풍일 씨도 이름을 뭘로 바꿨냐면 자기를 김노아라고 바꿨더라고요. 노아도 이렇게 방주를 짓어가지고 구원자라는 거예요. 근데 노아는 구원자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구원받은 자지 구원자가 아니에요. 구원자는 누구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초림에도 예수 그리스도, 재림에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그들은 그 성경의 인물을 사칭해 가지고 자기를 구원자 또는 책 받아 먹은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전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나오게 된 배경이 있어요. 나오게 된 배경. 나오게 된 배경이 있는데, 제가 이제 우연히, 제가 이제 신천지의 교회를 증축하는 것이 아니라, 지교회를 매입하는 어떤 사건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 백악관 매입비리라고 얘기하는데, 백악관이라는 애식장이 있어요. 광주에. 그것을 통해서 그 매물이 21억에 나왔는데 22억 5천에 계약을 한 거예요. 제가 알게 됐어요. 제가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거든요. 그래서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알아가지고 이게 제보를 하게 돼가지고 이제 강사와 센터 원장들이 그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 그 집화장에, 광주 베드로 집화장이라고, 광주 집화장에 재정횡령, 그 다음에 여자 문제, 그 다음에 기획부동산, 이런 어떤 문제를 바로 잡아달라고 이만희 씨한테 진정을 하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는 저도
이만희 씨는 구원자다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만희는 성경대로 온 구원자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만희 씨가 성경대로 왔으면 성경대로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됐냐? 결론은 제가 이제 거기 주동자라고 해가지고 저는 제명을 시키고 나머지 강사나 센터 원장들은 근신을 시켰어요. 그때 제가 제명을 2011년 7월 24일 날 이제 제명을 당했는데 그때 당시에 너무나 큰 충격이 왔어요. 왜 그러냐면 20년 동안을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루아침에 제명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제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달라 성경대로. 그러니까 제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것이 성경의 신천지가 과연 성경에 맞냐 안 맞냐 이것을 검증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 스스로. 검증을. 뭐냐면 신천지는 이제 교리가 있어요. 뭐 5가지 공식이 있습니다. 신천지 교리를 푸는 것이 뭐 산수도 아니고 공식이 있더라고요. 첫째는 영은 육을 들어서 역사한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들어 역사하고 예수님은 이만희 씨를 들어서 역사한다. 이런 논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을 안 해요.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죠. 예. 안 하시는 분 계신가요? 예. 인정하죠. 예. 그리고 비유풀이라고 하는 낱말 짜맞추기는 뭐냐면 결론이 말씀과 목자예요. 말씀과 목자로 다 끝납니다. 호기심 가질 필요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성경은 서술형 글이기 때문에 문맥을 통해서 그 메시지를 내용을 확인하면 됩니다. 그리고 모르면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되죠. 근데 이 말씀과 목자로 끝나는데 좋은 것은 하나님의 소속의 진리와 참목자, 나쁜 것은 사단의 소속의 비진리와 거짓목. 이게 답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배도 멸망 구원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시대마다 배도 멸망 구원자가 있다는 거예요. 시대마다. 근데 구원자는 누구뿐이라 했어요? 예수님 뿐이라고 그랬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구원자예요. 죄를 누가 해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뭐 아담 때 구원자는 노아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모세 때 뭐 배도자 멸망자 구원자가 이런 이 논리가 모세가 배도했냐 이런 논리가 나와야 돼요. 근데 이제 그런 것이 말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또 여호수아가 배도했냐 이런 어떤 논리가 나오는 거예요. 없잖아요. 또 아브라함이 배도했냐 그런 논리가 안 나오잖아요. 근데 시대마다 배도 멸망 구원이라고 구원자로 초림 때 세례요한이 배도했다.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배도라는 것은 범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등졌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재림 때는 유재열 그 장막성전이 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일곱머리 열불 청지기 교육원이 멸망을 시켰다. 그러니까 이만희 씨가 구원자다. 이런 논리예요. 이 배도 멸망 구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 재림은 초림 때와 같다. 초림 때 길리비 사자가 세례요한이 있었으니 세례요한이 있고 언약의 사자는 예수님이에요. 근데 이것이 재림 때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이렇게 나와서 보니까 재림은 초림 때와 같지 않아요. 초림은 예수님이 육신을 취하여서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지만 재림은 부활한 그 몸으로 오시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달라요. 초림 때는 세례요한이 길리비 사자로 있었지만 재림 때는 길리비 사자가 없어요. 근데 계시록의 7교회가 길리비 사자라고 합니다. 뭐 여기도 교회인데 여기도 나온 교회잖아요. 길리비 이만희 씨를 길리비 합니까? 안 하잖아요. 이제 이렇게 왜곡을 하더라고요. 초림 때를 설명하고 그것을 재림에 유추 적용시키는 거예요. 유추 적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공식이 애언은 실상을 보고 푼다. 실상이라는 것은 장막성전에다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장막성전에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선미는 누구냐? 장막성전이다. 이런 논리예요. 장막성전에서 배도와 멸망이 이루어졌다.
이런 논리로 푸는 겁니다. 이 5가지 공식이에요. 그런데 그 말은 예언은 실상을 보고 푼다는 것은 자기들이 원하는 어떤 결론에 성경을 짜 맞추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성경에 우리가 무지하다 보니까 저는 몰랐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것은 어거지로 짜 맞추는 거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바다에서 7머리 10뿔 짐승이 하늘 장막에 들어가서 42달 동안 뭐 하나님을 해방하더라 그러면 바다에서 7머리 10뿔 짐승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7머리는 청지기 7 목사다. 10뿔은 10 장로다 그랬어요. 그러면 바다에서 10 장로도 나와야 되는데 이 10 장로는 또 장막성전에서 세웠다는 거예요. 이런 어떤 논리가 맞지 않는 거죠. 바다에서 나오는데 장막성전에 나오는 것은 바다가 아니잖아요. 이런 걸 하니까, 이런 걸 물어보면 예언은 실상을 보고 푼다. 성경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결론에 뭘 맞추는 거예요? 성경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단 교주들이 하는 것은 모방과 사칭 사기다. 이게 하나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탈퇴 배경에 있어서 말 그대로 그 재정횡령, 그 다음에 여자 문제,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나와가지고 전단지를 막 뿌렸어요. 잘못됐다. 너무나 분하고 처음에는 너무나 분하더라고요. 근데 분한 것도 잠시 이것이 잘못되었다면 거기 안에 들어있는 젊은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나처럼 속아가지고 인생을 낭비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쌍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전단지를 이렇게 뭐 20만원, 30만원 들여가지고 몇만 장씩 이렇게 뿌리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더만, 고소를 하고 또 뭐가 있냐면 그 당시에 총무를 통해서 이만희 씨가 저를 다시 나오라는 거예요, 교회로. 그래서 저는 이제 공문으로 제명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저는 이제 그 공문으로 제명 철회서를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왜냐하면 이제 그 당시에는 이미 신천지가 교리도 뭐 낱말 짜맞추기, 그 다음에 실상도 뭐 이거 모방이 실상이고, 그러니까 이게 성경적이 아니라는 걸 이미 알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제명이 죄가 큽니까? 근신이 죄가 큽니까? 제명이 죄가 크잖아요. 근데 저한테는 나오라 하고 근신한 사람들한테는 나오라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명 철회서 가져와라. 그리고 왜 근신한 사람을 안 나오라 하냐 이렇게 물었더니 총회장님이 혼자만 나오라 했다는 거예요. 그럼 공문을 그러면 제명 처리한다고 공문을 가져와라. 그럼 내가 생각해 보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두 번째도 공문 없이 그냥 나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주가 사기꾼이라 절대 증거를 안 남겨요. 증거를. 그래서 제가 안 나갔어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이런 간증을 이렇게 이제 블로그나 이런 것에 좀 올렸어요. 올렸더니 이만희 씨가 잘랐는데, 이만희 씨는 예수와 같다고 보시면 돼요. 잘랐어요. 유다와 같은 자가 됐어요. 예를 들어 쉽게 말해서. 근데 전단지를 이렇게 뿌리고 신천지 잘못됐다고 이렇게 계속 하고 다니니까 야 다시 나와라. 그러면 유다가 배신을 했는데 다시 나오라 한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일구이연한 것 같고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한번 그 사람들한테는 문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왜 잘랐는데 다시 두 번이나 나오라 하냐.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촬영한 영상이나 쓴 글이나 이런 것에 그 사람들이 다 모니터하고 있습니다. 거의 신천지 안에는 홍정부가 있어요. 뭐 정보통신 뭐 이런 어떤 부서가 있어요. 이라고 다 모니터링 합니다. 섭외부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또 주관도 하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모니터 하다 보니까 왜
총회장님이, 그거는 이제 총회장님이라고 해요. 이만희 씨를. 총회장님이 왜 잘랐는데 다시 나오라고 하냐. 나오라겠다니 이게 사실이냐. 이제 이게 사실이면 굉장히 이게 말이 안 맞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흔들렸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재판할 때 제가 나오고 한 3년 정도, 제가 5년 동안 거기 재판을 했어요. 명예훼손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재판을 했는데, 그때 한 3년 정도 지나서 신천지인들이 왔더라고요. 그 당시 총무랑 이제 다시 나오라는 어떤 이런 것들은 잊어버리고 있었죠. 근데 재판하라고 이제 법원에 가니까 신천지 그 당시 총무가 저한테 와가지고 뜬금없이 누가 나오라고 했냐고, 다시 나오라고 했냐고, 언제 그런 소리 했냐고. 그러니까 저는 뭐 뻥쩍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 자기가 나오라고 했던 거, 이만희 총회장, 이만희 씨를 통해서 나오라고 했던 거, 2번 나오라고 했던 거, 이걸 이제 무마시키기 위해서, 합리화하기 위해서, 사실은 제가 거짓말했다 하는 것을 이제 그 따라 나온 신천지인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들어가지고, 야, 그것을 나한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아니, 네가 나하고 통화하지 않았다는 것을, 아이고, 뭡니까, 통화 목록을 띄어서 보여줘라. 그러면 네가 거짓말 이게 연락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을 알 것 아니냐.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또 가더만. 그런데 그 사람들의 특징은 한두 가지 잘못되어도 얼른 못 나온다는 거예요. 얼른 못 나와요. 지금 어떤 신천지 안에도 어떤 사람들이 많이 있냐면은, 신천지가 워낙 교리와 실상들이 많이 바꿨어요. 오직했으면 이런 말들까지 합니다. 이 교육을 하면서 신천지 교회 안에서 센터에서 배울 때는 10개 중에 하나라도 틀리면 비진리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사실은. 근데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10개 중에 하나라도 틀리면 비진리라고 배웠습니까? 그러면서 그것은 세상의 진리를 얘기하는 것이고, 성경의 진리는 2개, 3개 틀려도 진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바꾸어 말하면 자기들이 가르치는 어떤 교리와 실상이 틀린 것이 많다 그 말이에요. 틀려도 믿어라,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코미디 같은 것이, 성경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 이긴 자라, 이만희 씨라는 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보다 중요한 거. 그리고 뭐 파리가 날아가다가 물에 푹 빠졌다. 건져내가 먹어도 안 죽는다. 이런 어떤 그 코미디 같은 말도 믿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말들로 인해서 오래된 사람들은 많이 잘못된 것들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잘못됐지만 그래도 혹시 이루어지면 어쩔까, 이런 어떤 마음으로 거기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천지인들은 저는 이제 이미 다 겪어서 거기가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한 곳인지, 뭐 우리가 일반 교회 목사님들 간혹 한 번씩 뭐 횡령 여자 문제 나오잖아요. 거기는 따따따따불이에요. 그건 말도 못해. 여기는 뭐 이렇게 교회를 뭐 나가라 한다든지 법에 처벌을 받잖아요. 거기는 그런 것이 없어요. 다 합리화돼, 교주니까. 그리고 신천지인들이 다 깨끗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여기 보면 2016년도에 지파별 배임 횡령 근거를 보였는데, 여기 보면 여기 쭉 나오는데 다 나오게 해보시면, 자, 그때 당시 신천지에서 이게 재정복을 한 거거든요. 여기 보면 과천 요한지파가 회계잔금이 624억이에요. 회계잔금이. 근데 그때 당시 요한지파는 약 26,000명입니다. 그리고 광주 베드로 지파는 약 3,000명 더 많은 29,000명이에요. 그러면 624억에 26,000명인데 29,000명의 회계잔금은 얼마 정도 돼야 되겠냐? 얼마 정도 돼야 되겠어요? 무슨 어떤 사람은 400억, 500억 비슷하게 돼야 되지 않느냐? 대부분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1억 6,700. 624억 대 1억 6,700. 그러면 그 나머지 돈은 어디에 갔나요? 예, 거기 다 먹었겠죠? 예. 누가 먹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이제 이게 또 사실 밝히려면 고소를 해야 돼. 그러면 이제 다 뒤져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봐보세요. 자, 여기는 2001년 5월 9일자에게 재정보고 안 된 11조 통장이라 했어요. 재정보고 안 된. 재정보고 안 된 통장에 교인들의 헌금을 받으면 이거는 횡령이죠. 횡령이에요. 횡령인데, 봐보세요. 수요일 오전이에요. 오전이니까 오후 예배 드리고 뭐 돈 받은 것도 아니죠. 근데 몇 번 거래했냐면 하루에 5번을 거래했어요. 근데 한 번 입금할 때 2억 6천만 원, 또 수억, 그 다음에 1억 3,800만 원, 3,500만 원, 이렇게 수억 원의 돈을 한꺼번에 입금하고 해약을 했다. 그러면 이 돈은 집화당의 월급이 그 당시에 200만 원 받았는데, 지금은 100만 원이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200만 원 받았는데 11조 20만 원하고 가족들한테 90만 원 주고 본인이 90만 원을 가용으로 쓴다는 겁니다. 그러면 90만 원 갖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 돈이 마련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전단지 뿌리면서 재테크의 달인이다, 이렇게 전단지 뿌렸어요. 아니,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놀라운 어떤 재테크? 그렇잖아요. 90만 원 월급으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수억 원의 돈을 하루 동안에 입출금 할 수 있냐 말이에요. 이거는 단적인 하루 입출금을 얘기를 한 거예요. 하루. 그러면 나머지 얼마나 많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나온 사람들한테 신천지는 이제 그 웹이 있어요. 앱. 그 휴대폰에 앱 있잖아요. 앱이 유이아원하고 S라인이라는 두 가지 앱이 있는데 자기들은 투명하게 관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면 한 달치 검색해봐라. 딱 검색해보자. 안 되는데요? 그럼 도대체 뭐가 검색된다는 거냐? 그러니까는 바로 전주 헌금한 것만 검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런 어떤 이 재정 비리를 다 알기 때문에 그것은 눈속임이다. 그 다음에 한 주 전주에 낸 헌금만 딱 거리고요. 그 다음에는 기록이 안 돼요. 1년치를 검색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달치를 검색해도 안 되고 2주 전 것 검색해도 안 돼요. 이것은 뭐냐? 눈속임이다. 그리고 현재 집화장들이 안 잘린 집화장들이 누구냐면은 광주하고 대전하고만 안 잘렸어요. 이 두 사람이 이 재정횡령을 가장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인터넷 뒤져보면 그런 어떤 영상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증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안 잘려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제가 깨달은 것은 동업자구나. 그리고 이제 제가 나왔을 때 이제 광주에 있으니까 광주 집화당들은 확인했잖아요. 근데 이만희 씨는 제가 확인을 못했어요. 여자 문제나 돈 문제는. 그래서 과연 이만희 씨는 여자 문제에서 깨끗할까? 이렇게 봤는데 여기 보니까 8명이나 있어요. 이 중에 몇 살짜리 있냐면 24살짜리를 3년간 동거했던 거예요. 3년간 24살짜리. 그리고 이게 다 이게 본부인 있고 나머지 이제 드러난 여자들만 이렇게 한 7명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주 집화장하고는 이게 따따블이에요. 따따블. 제가 이제 강주에서 그 전단지 뿌릴 당시에는 이거는 명예훼손 이제 이미 무혐의 받았으니까 4명의 여자를 그때 뿌렸어요. 전단지로. 4명의 여자를. 근데 여기는 7명. 이제 교주라 좀 통이 크게 노는 것 같죠? 그 다음 한번 봐볼까요? 요것도, 이제 요런 어떤 2006년 이후에 이렇게 선촌리에서, 가평 선촌리에서 이게 위성으로 보니까
마을이 몇 개 없어요. 그 가구가 몇 개 없더라고요. 그리고 앞에 마을길에 이 통발을 넣고 이렇게 고기 잡더라고요. 이게 동거한 영상이에요. 이 영상을 현대종교에서 이제 이렇게 배포를 했는데, 현종교 촬영하고 배포했는데, 이때 당시에 심상희 목사님이 앞에 단에서 이렇게 8명의 여자가 있는 여자 이렇게 부적절한 관계에 있는 이런 어떤 사람이 어떻게 구원자가 될 수 있느냐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죠. 그리고 벌금을 300만 원 맞았어요. 그래서 정식 재판 청구를 한 거예요. 그러면 당사자들 되다가 확인해 보자. 그러고 증인 출석을 다 부른 거예요. 그때가 2012년 정도 됩니다. 근데 2012년 정도 되는데 2번 정도 불출석하고 우리나라는 이제 이렇게 재판을 저도 해봤잖아요. 해보니까 출석을 안 하면 강제 구인을 해봅니다. 경찰관 보내서 잡아버려요. 증인 출석 안 하면. 그게 강제 구인 제도거든요. 근데 이제 강제 구인 제도가 있는데, 이제 이때 요런 것이 드러나기 전에 이제 이게 재판을 출석해서 예를 들어서 선서를 하고 거짓말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고소한 사건에서 위증을 하면 이거는 모해위증으로 벌금형이 없어요. 무조건 감옥이에요. 이제 이런 것들을 옆에 서포트하는 변호사들이 얘기해 줬겠죠. 그래서 2012년에 갑자기 이 김남희 씨와 해외 선교를 간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재판 날짜만 되면 해외 선교를 가는 거예요. 해외로 재판에 증인 서기 싫어서 해외로 도망간다 하겠어요? 아니면 선교하러 간다고 했어요? 선교하러 간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또 히트를 쳐본 거예요. 신천지 안에서. 해외로 이렇게 도망간 것이. 왜 히트를 쳐봤냐? 아니, 나이 드신 분이 해외 선교하러 간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전도 열심히 해라.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여비에 보태야 되니까 좀 헌금해가지고 거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열심히 하고 외국어 배운다고 해외 지사 세운다고 하고 이런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때 한 사람이 저한테 나와서 이제 나오게 된 배경이 뭐냐면은 우연히 이제 블로그를 안티 신천지 블로그를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재판 날짜하고 이만희 씨가 해외로 선교하러 나간다는 날짜가 우연히 겹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만히 앉아 있다가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너는 다음에 재판 날짜 잡혔으니까 또 너 나가면 너는 사기꾼이다. 이렇게 딱 마음으로 하고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10일 정도 이제 남았어요. 재판 날짜가. 그러니까 또 이만희 씨가 이번에 해외 선교 또 갑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얘라 사기꾼 하고 이제 저한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뭔가 의심을 하고 저희한테 온 사람들은 금방 몇 시간이면 다 이게 잘못된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의심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해도 잘 안 들어와요. 그 이제 세뇌됐다고 하죠. 종교적으로. 근데 자기들은 뭐 세뇌 안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뭐 몇 개월 동안 잠복해 갖고 이 사진을 찍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걸 이제 법원에 제출하자마자 이만희 씨가 처벌 불원서를 낸 거예요. 재판부에다가. 이게 명예훼손이라는 것은 이것이 있더라고요. 저도 자세히는 모릅니다만은 반의사 불벌죄가 있어요. 명예훼손 고소한 명예훼손은 반의사 불벌죄는 본인의 의사에서 처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소를 해서 처벌해달라고. 근데 그 처벌안을 이만희 씨가 처벌할 의사가 없다. 처벌 불원서예요. 왜 그러냐면 이것이 계속 갔다가는 그대로 재판이 진행됐다 하면 무죄가 나와버려요. 무죄가. 그러면 이만희 씨 여자 문제가 사실로 인정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정이 돼버리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불출석한 거 과태료 800만 원 물고 처벌 불원서 내고 이제 마무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명예훼손 심상희 목사님도 벌금 300만 원 그것이 무혐의 처리된 거죠. 무죄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20년에 이제 이게 김남희 씨가 나와가지고 폭로 영상을 한 것이 있어요. 한 번씩 보신 분들은 다 보셨을 겁니다. 저도 봤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보셨다는데, 이때가 뭐냐면은 제가 들은 것은 2006년도에 신현욱 목사님이 이제 이탈을 했어요. 그때 이제 듣기로는 김남희 씨도 잘못된 걸 알고 나오려고 했다고 하더라고, 같이. 근데 다시 유턴을 해갖고 신천지로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녹음 내용이나 뭐 이렇게 각서나 이렇게 혼인한다라고 뭐 이렇게 각서를 내용을 보면 이만희 씨를 믿지 못했기 때문에 각서를 받고 녹음을 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만희 씨를 믿었으면 뭐라고 각서를 쓰고 녹음을 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결국은 음성 녹음에 그러잖아요. 여보 돌아와요. 내가 다 잘못했어요. 이 김남희 씨가 여보가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이렇게 여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정당합니까? 김남희 씨는 결론은 그래가지고 그년이 나쁜 년이다. 지금 이렇게 세뇌하고 있어요. 그러면 꽃뱀한테 속으면 그 남자는 무죄입니까? 이런 웃긴 얘기가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신천지 나와서 느낀 것은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 마지막에 9절 보면 여기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게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상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 육체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늘 성소, 곧 천국에 나아갈 수 있는 어떤 담력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으로 뭐가 찢어졌어요? 성소 휘장이 찢어졌죠. 휘장이라는 것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어디를 간다는 거예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주를 통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교황을 통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이 곧 길이다. 예수님이 문이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걸 깨달았어요. 더 나아가서 이단들은 뭐 성전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전은 예수님과 누가 성전이에요? 우리 성령을 받은 우리 성도가 성전입니다. 그래서 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을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아멘. 교회는 성전이라고 이렇게 간판 붙여놔서 거기가 성전이 한 것이 아니라 뭐가 성전?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 성도들이 성전된 성도들이 모인 이 교회를 통해서만이 어디에 갈 수 있다? 천국에 갈 수 있다. 교회, 베드로의 어떤 신앙 고백 위에 뭘 세웠어요? 교회를 세웠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그 교회에게 뭘 줬어요? 천국 열쇠를 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열쇠라는 것은 들어가고 나올 수 있는 어떤 키죠. 그래서 어디를 통해서 천국을 간다고요? 교회를 통해서 천국을 간다. 제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말이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이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은혜가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서없이 많은 말을 했지만 여러분들이 신천지나 안상홍이나 이런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자녀들이 있으신 분들은 또 신천지가 지금 이만희가 오늘내 하지만은 여전히 전도 활동은 왕성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반드시 혼자 꿍꿍 앓지 마시고 가감히 목사님한테 의논해서 조기에 그 문제를 해결해서 또 이단에 미혹되는 일이 없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